원두막을 만들죠, 그죠? 예.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원두막을 만들고, 예. 할아버지가 거기서 부채질하면서 누워 쉬다가, 예. 누가 수박서리 하나, 사과서리 하나 지켜보다, 이놈들! 하면서 이제 막, 고함치면, 따다가 도망가고 그랬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사촌형하고 같이 수박서리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몰래 기어가서, 수박을 따가지고, 풀숲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걸 막 형이 팍 때려가고 반으로 쪼개더라고요. 거기서 막 허작허작 먹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런 원두막 같은, 그게 망대입니다. 예. 또, 높은 성에 보면, 멀리 볼 수 있는 망대를, 그 성 꼭대기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파수꾼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지키죠. 멀리 보죠. 그 파수꾼이 자면은 다 당하는 겁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죠. 또 바닷가에 보면 배가 들어올 때 빛을 볼 수 있도록 밤에도 빛을 밝히는 등대가 있죠. 또 우리가 서울에도 보면 여기 롯데타워 123층 진짜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다 장난감처럼 보이더라고요. 또 저 남산타워 거기 올라가서 서울 시내 보면 쫙 다 보이죠. 그런 데들 우리가 전망대라고 하죠. 지금 망대에 대한 메시지 많이 나오는데 망대를 잘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메시지 많이 듣고 있는데 잘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 이거 먼저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망대 교회를 제대로 지키고 살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하고 전도 선교의 망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파수꾼. 지금 계속 망대에 대한 메시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응답을 받아야 되죠. 저는 코로나 시기 때 온라인으로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앉아있게 되잖아요. 너무 앉아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산을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맨발로 이제 걷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할 때는 맨발 걷는 사람이 그 산에서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를 보고 막 되게 사람들이 막 하고 싶다고 하고 막 좋아 보인다고 하고 또 제가 그 물가에서 발을 씻고 있으면 시원하겠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 안 씻고 그냥 가. 그리고 그 등산화만 씻고 가. 물에다가 여름철에는 거기 발 담그고 있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많아졌어요. 부부들끼리도 많이 하고 또 아픈 사람들도 많이 하고 암 환자들도 효과를 많이 보고 제가 이제 치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 보면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직접 해봐요. 해보고 이건 진짜 맞다를 제가 임상 실험을 제 몸에 해보거든요. 제가 임상 실험을 실제로 호흡도 해보고 맨발 등산도 해봤는데 둘 다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 감자를 하나 깨끗하게 잘 깎아서 4등분을 딱 해요. 그래갖고 한 조각씩 입에 넣고 우죽우죽 씹으면서 예, 생감자를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장이 안 좋아서 예, 위장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정보를 얻어가지고 예,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많은 효과를 제가 얻고 있고 공복에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고 공복에 생감자를 깎아서 쭉 씹어먹으면 이제 그 감자에 있는 그 진액이 제 위장을 싹 덮죠. 예, 그러면서 소염작용을 합니다. 염증들은 이제 치료를 하죠. 그리고 이제 등산 갔다 와서 이제 아침을 먹죠. 맨발로 이렇게 걷는데 걷다 보면은 그 뾰족한 돌도 많아요. 그 이제 평평한 길도 있고 처음에는 뾰족한 그 돌을 위를 걷는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막 그러니까 한 발짝 뛸 때마다 고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아요. 그냥 부드러운 흙이나 아니면 뾰족한 돌이나 그냥 다 즐거워요. 그래서 뾰족한 돌이 나오면 아유 이제 지압을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뾰족한 돌을 일부러 이렇게 밟으면서 지압을 꾹꾹 누르면서 예전에 다쳤던 발목 삔대까지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게 오랫동안 아파갖고 밟으면 지금도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평평한 데가 나오면 또 거기 이렇게 걷고 가끔 뭐 미끄러져서 발톱이 다치기도 하고 또 뭐 가시에 발바닥을 찔리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 갔다 와서 이제 계곡에서 씻고 딱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크록스를 신고 가야죠. 그래서 크록스를 입구에 나무 밑에 딱 놓고 갔다 와서 다시 들고 이제 계곡에서 씻고 신고 차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집에 슬리퍼를 신고 그 옛날에 저한테 누가 선물해 준 그 필리핀에서 준 그 카카오 오일이 있어요. 그거 유통기한 벌써 지났는데 안 쓰고 집에 놔뒀는데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 그걸 발에다 바릅니다. 그래서 오일을 계속 발라줘야 발이 안 틉니다. 이렇게 쭉 발라줘. 그럼 이제 하루 종일 걷죠. 오늘도 이제 제가 2시간 넘게 한 8,000보 정도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영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바닥이 후끈후끈하죠. 기분 좋아요, 사실은. 지압된 거니까. 그게 다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도를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매개체를 찾은 거거든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매개체를 뭘 찾았냐면 산을 찾았고 물을 찾았고 흙을 찾았고 또 좋은 공기를 찾았고 시원한 바람을 찾았고 또 햇빛을 많이 쬐는 건 아니지만 햇빛 또한 필요할 정도로 쪼이고 그러면서 돌도 밟고 쭉 갑니다. 저는 이제 매개체를 이렇게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 산에 가다 보면 저만의 기도처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가. 물가에 앉아서 이제 쭉 묵상하죠. 발 담그고 쭉 묵상. 그리고 중간에 쭉 가다 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나무 밑에. 그 바위에 가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고
또 이자를 왜 기도하고. 네. 그 제가 훈련시킨 제자도 데리고 와서 그 바위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그래요. 가서 주야 몇 번 외치고 나면 굉장히 영적 상태 바뀌어서 와요. 네. 여러분 주여하고 3번 크게 외치면 우리 마음, 생각, 영혼 모든 게 집중이 딱 돼버려요. 잡념이 사라져요. 주야 하잖아요. 그러면 온 몸에서 힘이 하나로 돼갖고 딱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딱 찾아요. 그 주여 삼창 옛날 우리 선배들이 하는데 그거 참 좋은 기도예요. 나는 생각해. 그래서 이 기도처에서 저만의 또 기도를 누리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깊이 호흡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걷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씩 이제 기마 자세로 호흡하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스트레칭 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성경 말씀이 요즘에는 읽어주는 거 잘 돼 있어요. 저는 주로 드라마 바이블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휴대폰에 다운받아 놓고 이걸 듣습니다. 그럼 오늘도 뭐 저는 빌립보서 한 5번 들었나? 그리고 에베소서 또 한 5번 들은 것 같고 계속해서 오늘도 뭐 그렇게 성경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눈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못 읽잖아요. 들었고 또 집에 와서 또 읽고 그러면서 많은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저만의 기도를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하는 집에서 이제 하는 기도는 집에서는 저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것도 이제 깊이 호흡하면서 참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보통 옛날에는 제가 기도를 무릎 꿇고 하고 그 다음 집에서 앉아서 하고 또 엎드려서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도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기도가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요즘 많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운동도 되고 건강관리가 저절로 돼요. 사람이 초록색을 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요즘 왜 정신병자가 많냐면 그 휴대폰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색 도시에서 삭막하잖아요. 거의 막 건물 같은 것만 쳐다보죠. 휴대폰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뇌가 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산을 만드실 때 다 숲속에 살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가서 산에 가서 초록색을 보고 그래 정서가 좋아집니다. 기도하기 좋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힐링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이 도시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많이 나갈 겁니다. 주말 때도 많이 어디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교회망대 중에 금토일 시대가 왔으니까 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집중 훈련을 잘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성도들하고 금토일 시대 해보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학원 스케줄 때문에 토요일날 불러내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학교 공부했는데 자기들 토요일날 학원 갔다가 잠깐 좀 쉬고 싶다는 거죠. 근데 또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트별로
집중 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주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오기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좀 파트별로 맛을 들이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정착을 금토일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파트별로 쭉 불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도에 와라, 남전도에 와라, 또 아픈 사람 와라, 뭐 대학생들 와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니면은 뭐 한 명씩 불러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하고 모시고 외곽을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같이 모시고 산에 가자.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회 좀 아프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금토일 날 맨발 등산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성 중년분들 맨발 등산하자. 그러면서 친구 중에 암 걸린 사람이 있대요. 데리고 온다더라고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치유 캠프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의 영혼과 상처가, 마음, 생각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계속 얻게 됩니다. 그럼 치유돼요. 그리고 습관이 그 사람을 병들게 했거든요. 습관을 바꿔주는 거죠. 먹는 것과 모든 삶 습관. 이렇게 되면 치유가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치유하는 데 많이 가봤어요. 원리가 결국은 이렇게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여기다 조금 더 이제 뭐 보탠다면 음식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안식교 같은 데는 이런 원리를 해가지고 곳곳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큰 교회들은요, 아픈 사람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와 있는 멀쩡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는 것도 바쁘고, 아픈 분들은 주로 누가 도와주냐면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시간도 있고 집중해 줄 수 있고, 이분들도 알아서 자기를 도와줄 교회로 와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치유를 통한 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도구인데 사실은 말씀을 안 들으려니까, 근데 치유를 해주면서 전하면 듣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든 자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지금 너무나 정신병자 많습니다. 그죠?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멀쩡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정신병자인 사람 진짜는. 뉴스 보면 너무 이상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남자친구 좋다고 부모님한테 막 떼써가지고 그래갖고 집 나가서 그 남자애랑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가 얘를 애완견처럼 키우고 있더래, 집에서. 뭐 일 보는 것도 다 그 개처럼 거기 깔아놓고 거기서 일 보라고 다.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 개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래요. 완전히 지금 정신병 시대 왔어요.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밤에 딱 나오는데 교회 앞에 한 중년 아줌마가 개 2마리를 끌고 교회 앞을 지나가다 개가
딱 서요. 근데 그 아줌마 또 같이 서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개가 똥 누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그 마당에다가. 이 아줌마가 이제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개 똥이 세 덩이가 있더라고요. 샥샥샥 싹 주먹 탁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저렇게 개똥 치우면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지 자식나 애 사람 똥 치우는 것도 그 힘든 일인데 저 나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개똥 치우면 사는 저 인생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새끼라고 하겠지. 요즘은 개를 자기 아들 딸이라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개가 되는 거지 같이 그냥 그죠? 아들 딸이니까 이 개 엄마는 그 사람도 개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개는 방에서 키우면 안 돼요. 개는 바깥에 뛰어놀며 살아야 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 개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너무 이상하게 돼서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를 데려다가 집에서 밖에 못 나가게 집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똥 치워주고 가서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개한테 걷게도 안 해. 다 안고 다녀 또. 개가 운동 부족이야. 개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안고만 다니까 개가 병들어. 개가 병들니까 또 병원 데리고 가. 그러고 또 막 울어. 개 때문에. 그것도 장례식 치러줘. 그리고 카톡에 보면은 첫 번째 개, 두 번째 개, 세 번째 개, 네 번째 개 쫙 있어요. 역사에 쫙 있어요. 그만큼 개우를 많이 키웠다는 얘기죠. 다 장례식 보낸 개들. 장례시킨 개들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뭐 외로움을 해결하는데 사람이 안 도와주니까 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걸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서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소통 안 하고 이제 개랑만 소통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며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토일 시대에 꼭 교회마다 치유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하냐면 이 대비하는 거예요. 치유사역 대비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알아야 도와주니까. 제가 직접 체험하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말씀도 직접 각인해보고 그 얼마나 효과적인지.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요. 흰 종이에다가 먹으로 글씨를 쓴대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 보니까 제가 종이에다가 그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말씀을 각인하며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제가 맛을 봤어요. 지금은 제가 안 해도 돼요. 그때 제가 충분히 맛을 봤어요. 우리 집에 막 다 붙여놨거든. 우리 식탁도 막 새카매 글씨 성경 구절 적어놓은 걸로. 우리 애들 친구들이 와서 보고 놀래요. 이러고 놀래요. 누가 왜 코디나 이런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집에 뭐 하겠다고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여기 교회인가 봐요. 뭐 이러면서. 그죠? 성경 구절이 막 곳곳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했던 이유는 저한테 필요하기도 했고 대비한 거예요. 저는 다 해봤어요. 너무 좋구나 이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성경 말씀 필사시켜야 되겠다. 암송도 시켜야 되겠다. 그죠? 매일 묵상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체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위 안 좋은 사람들 생감자를 한번 내가 먼저 해보자. 해보고 좋으니까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어제
대학 모임에 갔는데 우리 캠프팀 모임에 한 목사님이 그래요. 젊으신 분인데 이제 50대죠. 사모님이 불면증이 왔대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일단 기도를 깊이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모님 모시고 공기 좋은데 모시고 가서 바람을 쐬주고 그 뭔가 뭉친 걸 이렇게 풀어내셔야 된다. 그리고 이건 내가 해보고 참 도움돼서 말씀드린 건데 마음에 동함해 보시라. 맨발로 등산을 하면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불면증은 300%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라. 그때 목사님이 귀가 솔깃하셔갖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아마 이제 다음에 만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죠. 이제 그때 말하겠죠. 근데 불면증은 그렇게 맨발 등산하면 다 없어져요. 정말 깊이 잡니다. 깊이 들어요. 밤새도록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잠이 깊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잠을 깊이 숙면으로 들어가면 꿈은 안 꿉니다. 근데 잠을 잠깐 선잠 잘 때 있잖아요. 그런데 꿈꿉니다. 잠이 얕게 들어갔을 때. 근데 계속 잠잘 때마다 꿈속에 꿈자리가 사나운 사람은요, 늘 피곤해요. 만성피로 와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꿈을 꿔서 만성피로한 게 아니에요. 숙면을 못 취했기 때문에 만성피로가 와버리는 거예요. 깊이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포럼하는 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망대를 이렇게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도 자신이 깊은 기도를 누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십시오. 어떤 게 좋은지 찾아보십시오. 저는 별의별 기도 방법을 다 해봤어요. 모든 거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저는 개척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갖고 그냥 뭐 가족 데리고 나와서 저기 반지하 들어가 살면서 매일 가서 한 명씩 전도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어 하루 종일. 그러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예배당도 없이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뭘로 바꿨냐면 기도로 바꿨는데 기도를 계속 썼어요. 휴대폰 들고 다니니까 전철에 앉아갖고 계속 기도를 썼어요. 기도를 계속 쓰다 보면 목적지 딱 도달해요. 그럼 또 성령 충만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너무 힘들어서 행복을 주는 그런 책 있죠. 그거 읽었어요. 행복한 사람. 크리스찬들이라는 책이에요. 웃으면서 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좋구나. 그러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책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도 읽고 깊이 기도도 쓰고 기도를 소리내서 하기도 하고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운동과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를 자신에게 최고로 맞는 걸 찾아서 누리십시오. 근데 이게 매일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께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딴 사람한테 좋아 보여도 나한테 매일 안 되어져. 그리고 이게 즐겁지가 않아. 힘들고. 오히려 기도 더 방해되고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아침에 밤에 잘 때 있잖아요. 내일 또 산에 갈 수 있겠구나. 일어나서 갑니다. 걸어가면서 기분이 좋아요. 차에 딱 내리자마자 주차장에서도 맨발로 딱 걷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가 내렸을 때 땅이 촉촉할 때 그걸 탁 밟는 그 느낌이 얼마나 시원하죠. 뭐. 상상만 해도 시원해요. 땅을 이렇게 탁 밟을 때 맨발로 쫙 밟을 때 그 시원한 느낌이 다리 밑으로 쫙 올라오는데 머리까지 맑아져. 그래서 기분 좋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일부러 우산도 안 받고 그래요. 비 오는 날. 그럼 정말 또 추억이 돼요. 어릴 때 비 맞으면서 걷던 추억. 근데 기도하면서 걷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유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갈 때 막 뭘 메고 뭐 어쩌고 그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뭐 그렇게 하루 종일 등산할 시간도 없고, 우리 그때야 시간 내야 막 한두 시간 낼 수 있는데, 자유로운 몸으로. 예. 뭐 2시간 갔다 온다 물통도 어떤 데 넣고 가요. 뭐. 예. 좀 마시고 이미. 그 손에 든 걸 다 없애버려. 편안하게 갔다 와야지. 예, 편안하게. 그래서 매일 되어져야 돼요. 이 맨발 등산도 매일 안 하면 효과 없어요. 뭐든지 그래요. 한약도 보약이라고 받아서 먹는데 한 석 달을 먹어야 그게 몸에 효과가 있어요. 네, 보약도. 꾸준히 먹어야 돼요. 뭘 하다가 마는 건 효과 없어요. 꾸준히 하면 효과 생겨요. 여러분의 깊은 부분까지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흠뻑 받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기도를 찾아내십시오. 네. 저는 건강관리를 따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기도를 가지고 건강까지 같이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만의 기도망들을 하셔서 정말 나는 이렇게 기도의 맛을 보고 있다. 그래 버려야 돼. 네. 정말 맛을 체험하고 맛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맛을 본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체험 안 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맛을 봤기 때문에 실감 있게 설명하고 그게 탁 들어오는 거거든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귀로 듣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하고 그걸 진짜 내가 체험하고 내 가슴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 시대 전도자가 하는 그런 걸 좋은 건 여러분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듣고만 하지 말고 직접 체험해봐야 돼요. 두 번째, 교회 망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토일 시대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로 다 하세요. 네. 온라인으로도 하시고요. 네. 오프라인으로도 하시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다 동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시간을 내려고 해도 안 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대면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만들 건가. 파트별로 집중해도 좋고 다 같이 모여도 좋고 그죠? 네.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다 같이 좀 기도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저도 이렇게 좀 금요일 날 좀 와서 참여라 뭐 해도 매주는 못 오더라고 사람들이. 네. 그래도 뭐 힘내서 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2번 이렇게 오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와요 이렇게. 네. 못 올 때는 이제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은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봅니다. 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야 금요 예배 있으니까 중요하구나. 금요일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너무 중요하게 깨닫거든요. 그럼 꼭 들어와서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먼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보라 하고 가까운 사람 와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은 기도 다 집중하고 교회에 기도의 중요한 제목들이 금요일 날 쫙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전 교인들이 기도로 탁 하나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주일 강단 말씀에 대한 포럼, 토요 훈련에 대한 포럼, 그죠? 네. 또 뭐 본인이 집회나 기도 수업을 통해 받은 은혜 그런 것도 포럼, 자신의 삶의 어려운 거에 대한 포럼, 쭉 포럼 되어져야 돼요. 네. 그런 포럼이 되어지면 서로의 사정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포럼, 주일 날에는 완전히 예배, 은혜로운 예배 속으로, 큰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에 다 집중할 수 있도록. 금토가 왜 중요하냐면 금토가 준비 안 된 사람은 주일 예배 성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금토에 준비를 시켜야 주일 예배 승리하고요.
그리고 중고등부애들이나 대학생이나 이런 애들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줘야 되고, 금토에 참 중요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새신자 금토에 챙겨줘요. 도저히 주일에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미션홈에 오게 해서 거기서 자고 교회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사님 집에 자고 같이 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살려서 예배 들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마다 금토일 시대 숙제 잘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전도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전도망대는 결국은 교회 안에 교회 내에 성도들이 다 전도의 문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어떤 사무실이나 그분들의 어떤 회사나 학교 이런 여러 장소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전도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다가 전도의 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가 매주 찾아갈 수 있다면 좋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곳. 주로 어느 곳이냐면 불신자들이 자꾸 오는 곳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자꾸 오는 곳. 만날 수 있는 곳, 불신자를. 접촉점이 되는 곳. 이런 데에다 딱 전도의 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계속 전도를 할 수가 있죠. 이 성도가 딱 이 부분에 눈이 열리면 여기에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사역자를 파송을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들이 가시든지 그래가지고 그 성도와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여기에다가 전도의 장을 마련하자. 하나님 인도하시죠. 자, 또 하나는 교회로 초청하는 캠프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는 다민족들 캠프하기 참 좋아요. 다민족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식당도 다 문 닫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들어주고 전도하기 참 좋고요. 또 가족들, 친척들 초청 캠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5월 달에는 그냥 소풍 캠프를 해요. 그때는 그냥 성도들하고 놀러 가자. 놀러 가는데 대신 전도할 사람 데리고 와라. 같이 고기 꺼 먹고 놀도록. 야외 가서 얼마나 좋아요. 고기 꺼 먹고 같이 놀고. 1박 2일. 그래서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래서 같이 거기서 고기 꺼 먹고 놀면서 얼굴을 알게 되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중에 전도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죠. 이런 초청 캠프. 또 1년 내내 전도할 사람을 한 사람씩 정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저는 크리스마스 때 초청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초청 캠프를 또 해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나서 우리 육신 추수만 하지 말고 영적 추수, 이제 성탄절 때 하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신지 설명해 주자. 성탄절이 뭔지 설명해 주자. 참 연말 연시에 이렇게 초청하기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또 초청 캠프. 그리고 불신자 현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아무 연고지가 없는 곳에 갔잖아요. 바울이. 그 빌립보죠. 빌립보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에 캠프를 들어가는데 기도처를 먼저 찾아서 기도를 하다가 안식일이 됐을 때 어디로 갑니까? 또 기도하러 가잖아요. 이러면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바울은 항상 회당으로 가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없는 곳은 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교 신자들은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 물가에서 모여 기도를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를 끌어갔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가죠. 거기 물가에 갔더니 여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중요한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캠프는 되게 편하네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하나님 예비한 사람 만나러 가자. 이렇게 쭉 도는 거니까. 네. 주로 빈 곳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학 캠프팀한테 그랬어요. 이제 우리 전국에 빈 곳을 찾아 들어가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1박 2일 빈 곳 대학의 빈 곳을 들어가는 캠프를 할 것이다.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 곳에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 예비된 사명자 기다리고 있죠.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죠?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그 회당으로 들어가죠. 네. 여기에서 회당을 이용하죠. 회당. 네. 이 회당을 이용해서 여기서 3주간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거기서 사명자가 나오죠. 야손도 나오고 헬라의 귀족들, 지식인들, 또 기부인들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갈급한 복음 듣는 갈급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사람들 찾아냈습니다.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떠났죠. 또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누굴 만납니까? 여기서는 바울이 성교비 벌려고 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죠. 평생 도역자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 집에 들어가 갖고 아예 고린도를 선교를 시작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분명히 붙이실 겁니다. 평생의 도역자. 목을 내놓고 평생 가겠다. 어디를 가든지 가겠다. 이 사람들은 아예 로마까지도 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같이 갔잖아요. 이런 제자. 이런 제자를 만나버리니까 고린도 복음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고린도의 아주 중요한 제가 누굽니까? 고린도서 16장에 나오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그죠? 스데바나 그 집 사람들이 다 교회에 헌신하는 중에 일꾼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전도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여기서 회당에서 찾고 두란노에서 2년간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여기서는 뭐 했습니까? 아예 본격적으로 제자를 찾아가고 파송하는 캠프였죠. 다 복음 듣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황금 어장을 찾아 들어가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곳곳에다가 망대를 세웠죠. 제자를 찾고 제자의 중심으로 장소를 찾고 거기에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해서 시스템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장에 세워진 전도 선교의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전도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목사님들의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걸 다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초청할 수 있는 것도 가끔 1년에 몇 번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꼭 이때 한 명원이라도 와서 살아나고 뭐 한 사람도 전도 못한다 상관없어요. 그 마음 자체를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통해서 기쁨이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성도들이 크리스마스는 초청전도지. 맞아. 누굴 초청할까 올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일 때 1차적으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올해도 또 한 명도
열매를 못 거뒀네요. 그래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탄절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 다시 해보세요. 맨날 데리고 온 신랑만 또 데리고 오기도 그렇고요. 그럼 어때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오는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분명히 초청할 사람 생기죠. 네, 이렇게 해서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버려진 헌금어장들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3가지 망대를 한번 올해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좀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에 들어갈 내용 7가지. 이건 지난주에 했죠. 아까도 나왔고 7가지 늘 강조되는 거. 요건 여러분이 늘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증인, 그죠? 그리고 공중 권세를 정복하는, 공중 권세 잡는 흑암을 꺾는 기도, 그죠? 그리고 또 오력의 응답, 그죠? 또 CV, DIP, 언약의 여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죠? 삼뜰을 놓고 기도해라. 7가지 늘 기도 제목 삼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사람들이. 그래서 좀 하라고 계속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실천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로 깊은 힘을 얻고, 그죠? 뭐 영육이 살아나고 힘을 얻어야 뭐 나머지를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목사님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힘을 얻는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성령 인도 받는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망대를 세우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선교 망대 세워진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